오늘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제목은 지체의 증표 이렇게 했습니다. 지체, 몸. 이게 성경적인 특성이죠. 성경은 한 몸이 될지라 그러셨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몸은 나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됨의 성경적인 특징이 이 한 몸됨입니다. 근데 한 몸이 되면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지요. 그냥 하나가 아니고 개념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영어에는 이 말이 참 힘든 것 같아요. anxious 그러면 그 염려, 걱정이 더 많고 tenderizing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적이고 언유적이고 공중나는 새들의 백합화,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참 주님에게 죄송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말씀 나눔 시간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 자체로 우리를 본래로 돌아가게 해주죠. 왠지 그 어릴 때 놀던 뒷동산이 생각도 나고, 또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였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어릴 때 순전하고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이 왠지 떠오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막 그 실패나 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초조함 속에 필요 없이 사로잡힌 그 나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런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믿음이 작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아껴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복은 우리가 단절된 관계 중에서 우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아이들을 데려다가 똑같은 공부를 시켜요.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그 과목이 진행하는 것도 똑같이 시켜요. 아니, 사람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남보다 잘나라고 인간을 그렇게 다 베릴 수 있느냐. 정말로 교육을 시킬 모양이면 너는 너로 자라도록 섬기고 도와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아름다운 거지 남 흉내내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은 더불어 살기로밖에 오지 않아요. 가족 같은 거죠.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기쁜 가정이 되면은 각자 자기로 편안하잖아요. 잘났냐 못났냐 따져요? 이런 애야 저런 애야 따져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분석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훈련 목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해봐야 소용없다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3단락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3단락이 나와요.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목숨과 그 몸을 위한 모든 것, 그런 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걸 걱정을 해? 그 걱정하면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니? 그런 거.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응? 솔로몬의 만들기 한 거 다 합쳐도 그 백합화 하나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뭐 지금 나노 테크닉 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꽃 한 송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과 순전함에서 인간이 만든 게 비교가 되냐고요? 그건 이방인이면, 다시 말해서 세상 자녀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면 뭐 그런 거 염려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 아니냐. 여기에 자녀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겠지. 이미 얘기한 거죠. 어디에서?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겠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서로 미워하고 원 세상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미사일 만드는데 돈을 쓰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 내일이.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못 읽으시면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을 내가 만들어요? 이 중에 내일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자녀된 자존감, 이 떳떳함,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5장과 6장의 주제였죠. 5장, 아버지의 자녀는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땅 전체에 복이 되는, 그게 아버지의 자녀. 6장은 그 복을 어떻게 사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염려는 세상 자녀의 본성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면 염려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절된 건 세상에 없죠. 자기 생각 속에 거짓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새들도 백합화도 더불어로 살아요. 더불어로 살아요. 여러분, 이 지구에 나 혼자뿐이면 뭐 생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은 못 누리죠. 생명이라는 것은 더불어만 누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더불어에는 동시성이 있다 그랬죠. synchronicity.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만 자기 파트만 열심히 하면 다른 파트는 지휘자에 의해서 다 나와요. 자기는 바이올린 그 파트만 연주했지만 오케스트라 전체를 같이 창조한 것이고 같이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단절돼서 막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꼭 이겨야 되고 이러면 생명은 떠나간 거죠. 서바이벌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다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하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똑바로 몰라서. 똑바로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오늘 본문에 보라가 두 번. 우리는 둘 다 보라 그랬지만 단어가 달라요. 26절에는 엠블레포, behold. 복음서적인 단어예요. 신약에 13번 써졌는데 복음서에 10번, 사도행전에 3번 그렇게만 나와요. 뭘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죄, 내 죽음, 내 저주를 품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나와 하나로, 예수님 나를 하나로 생각하시고 품으시고 인정하셔서, 이게 모세 오경의 중심 아니에요? 왜 노뱀에 물렸어요?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죠. 노뱀을 볼 때 노를 보면 안 되지. 나를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라는 카타만타노. 카타만타노. 그래서 no thoroughly consider well. 똑바로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선명히 알아라.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은 그거예요. 다 대충 적당히 알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가난합니까? 메마릅니까? 사람이 뜻을 정하고도 이루지를 못합니까? 적당히 알아서요. 똑바로 알면 반드시 똑바로 하고 똑바로 이루게 돼 있어요. 왜 적당히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니까. 사람에게 보일 거니까 적당히 보이면 되죠. 하나님 앞에 엄밀히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것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만의 아주 특징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왜 작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걸 피우지를 않아요. 왜 자라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를 더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제대로 압니다. 아는 것은 살아보면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배웠노니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배웠노니는 만따노, 더 잘 알게 됐다는 것이죠. 더 잘 알게 된 것을 이제는 살아보니까 무예오, 나 자신이 되었다. 그런 단어예요.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배우면 몸의 기억이 돼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이 만따노한 것을 내가 살았더니 무예오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있으후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강하다, 능력 있다, 충분하다, 여유 있다, 너그럽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의 문제는 뭐예요? 맨날 개념으로 배워. 살아봐야 알지. 안 살아본 걸 뭘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봅니다.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이 자존감이에요. 이게 생명 비밀의 핵심이에요. 이게 운명을 갈라요. 자존감이 뚜렷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뚜렷하게 생명을 피웁니다. 자존감이 약합니까? 남의 눈치보다 끝납니다. 이 자존감의 뚜렷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연대성에서 옵니다. 연대성. 예, 함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있으면 나됨으로 뚜렷해 갑니다. 근데 다 단절되어 있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뭐 거기서 그냥 보이려고 하다 끝나는, 보이려고 나뭇잎 치마 만들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감도 이 연대성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온전하게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섭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나서 알면 알수록 안타까움이 짙어져요. 네. 여기에 모든 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존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존감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이 아닙니다. 심리학 상담 아무리 받아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아요. 자존감은 살아야 회복됩니다. 내가 그걸 실제로 누렸을 때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꾼다면 실제라는 말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어요. 뭐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남자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이 호르몬이 나올 때는 긍정적이 되고 적극성이 생기고 어려워도 싸우고 넘어설 수 있는 걷기력이 향상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아주 작아도 성취를 했다든지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럴 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느끼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자존감 높이기는 간단하죠. 내 생명에 있는 아름다움을 삶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체험되어지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부정적인 것을 대적했을 때 내가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하지 않았을 때,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떳떳하게 느껴지죠. 또는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이런 것을 느낄 때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 이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포지셔닝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이제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식사가 끝난 후 30분 이내에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예. 다음 식사 때가 되어서 배가 고파 죽을 때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 피우는데 평생이 걸려요. 오랜 시간 가꾸어요.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자라나는데도 자존감은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사실 별 차이 안 나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하고 아주 낮은 사람들하고 그냥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의 일생을 한 번만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운명을 뚜렷하게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요. 그것만 뺏으면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시켜요? 우리에게 보이려고. 근데 그냥 보이려고가 아니죠.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약점,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절대로 못 보여. 마치 온 세상에 다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거기에 걸려들면 계속 자존감이 아니고 수치심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수치심이 자라갈수록 세상 종로로 가죠. 가려야 되니까. 명품 걸쳐야 되고. 우린 또 돈도 없네. 참나. 네.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셔닝 하는 것은 인생 목표를 결정을 하세요. 이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75세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런 남편으로, 이런 아버지로, 이런 목회자로, 이런 친구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 그걸 10년으로 나누든 3년으로 나누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지션 가르치는 사람마다 되게 10년 계획을 하는, 저는 10년 계획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때려쳤어요. 그냥 저는 1년 계획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분기별로 해서 분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합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계속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할수록 분명히 보여요. 그 계획은 스타일대로 세우시고 제일 중요한 게 매일 계획이에요. Things to do. 이것도 스케줄링 하면 좋다 그래요.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냥 땡스 투 드 리스트입니다. 내일 다른 건 모든 걸 못해도 요거는 한다. 그거 되고 나면 그 다음 거 요거는 한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자기와 약속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 내가 거한다.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찬양을 하든 물구나무를 서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재 앞에 내가 30분 머무르는 시간. 성도님 10분씩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하시는데 완전히 내가 새 사람 된 그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자존감이 깊고 넓어지죠. 인격이 커져요. 이상하죠? 넉넉해져요. 자,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지난 겨울 세미나에 왔던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린 건데 오늘 주일을 맞아 옛날에 버스에서 듣던 얘기 같아요. 오늘 주일을 맞아 반값에 그냥 드립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일을 촬영하세요. 우리 내일이라는 게 뭐 빤하지 않아요, 되게? 그걸 미리 자기가 촬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3분간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내가 잠깐 머문다. 네. 차를 타고 나갈 때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는, 내가 감독이잖아요. 축복하는. 그거 안 비켜줬다고 1초도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하는 그 너그러움, 우리 주제. 그 다음에 이제 회사면 회사 들어갔다. 회사 들어가면 꼭 보이는 사람이 있지. 요렇게. 네. 그 눈에 걸리는 사람 딱 보이는 순간에 에고에 걸리죠. 하루를 그냥 이제 하루 방향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축복을 하는 영화를 촬영하시라고. 네. 예수 이름으로 복되어라. 그렇게 하루를 쫙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날 한번 살아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체험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거 배우면 막 처음부터 막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그래갖고 막 살지도 못할 계획을 잔뜩 세워갖고 저녁이 되면 또 그러면 그렇지 내가 또 속았구나 이러면 안 되고 계획을 느슨하게 짜세요. 느슨하게. 그리고 80%를 이루면 썩 잘했어. 자기를 칭찬해줘요. 학권아, 너 괜찮다. 어제보다는 잘 살았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이미 자존감이 달라져요. 자존감이 낮은 자리에 아무것도 끌려오지 않아요. It's like a gravity. 자존감이 묵직해야 사람도 일도 돈도 끌려오는 거예요. 삶은 행동이에요. 생각은 삶이 아니에요. 이 종교의 문제는 생각만 하잖아요. 삶은 행동이에요. 행동은 뭐 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보면 내 삶이 내게 측정이 돼요. 이 측정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는 좋은 쪽으로 갖다 붙여놔. 실제로는 수치스러우면서 항상 지는 좋은 쪽에 갖다 붙여놔.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한 거 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예. 측정을 해보면 겸비해져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봐도 맞아, 저만큼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약점이 보이는 사람은 지가 바닥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자,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 멀리 크게 보여요. 전체가 보이면 동시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번 주 한국신문에 났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샬럿 조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K-뷰티가 막 이제 들어오기 한참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 백인 화장은 색조 화장이에요, 색조 화장. 그래서 색깔이 요란해.
그래서 보면 도깨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한국 이 화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맑은 피부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뭐 색깔 갖다 칠하는 그런 화장보다 한국식의 화장이 얼마나 피부에도 좋고 좋은가. 그게 또 그 한국 화장품은 단가가 되게 한 10,000원 이래요. 10불도 안 돼. 그런데 또 한국 사람은 이 보이기를 잘하니까 패키징을 완벽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들여다가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들여오지 않고 이 사람이 뭐 방송, 신문사 이런 데 기고를 막 하는 거예요. 이 K-뷰티, 이 맑게 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에도 좋고 더 아름다운가 막 이런 걸 많이 냈어요. 그런 걸 한 다음에 이제 2012년, 그러니까 지금 7년도 안 됐어요만. 2012년에 한국에서 화장품 수입해서 대리점 열기 시작했는데 지금 연간 5천만 불, 53개국에 입점. 예,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뭘 해도 실패해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 성경만한 책이 있어요. 예? 만물을 다스리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나의 복이다. 이거 다 뺏어갔어요. 왜? 종교가 돼가지고. 그럼 그런 자녀된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뭐를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 세상을 보세요. 인간이 신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노예 생활해요. 인간이 국가 만들어가지고 권력의 노예. 인간이 돈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10억, 그 설베이를 했어요. 만약에 돈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1, 2년 가도 괜찮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괜찮다 그랬어요. 책임지라고. 사마천이라는 중국의 사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10배 부자면 헐뜯고 100배 부자면 두려워하고 1000배 부자면 노예가 된다. 사람이 노예가 돼서 살아요. 한국을 예로 들겠어요. 한국이 아주 성경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헬조선. 예?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려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걸 아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한국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OECD는 36개 선진 부유 국가 아니에요? 한국이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비정규직 비율 1위. 일본은 25년 걸려서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 넘어서 진입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나이 들면 죽어야 돼? 꼴찌는 뭔 줄 아세요? 출산율 꼴찌, 청소년 학습 만족도 꼴찌, 국민의 행복 지수 꼴찌, 소득 격차가 세계 1위예요. 유엔이 지니 계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차이가 지수가 0.4가 되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이론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 경쟁을 하는 거거든. 한국은 0.4를 넘어버렸어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해요? 이 것들이 전부 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50년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에 리소스를 물 붓듯이 부어준 시간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그건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에 산다는 것.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5개의 중요기관들이 있어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검찰, 언론이에요. 이것들이 서로를 잘 견제해 나가면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경쟁하기는 그냥 도둑질하기에 바쁩니다. 한국의 사법부, 아주 세상에 유명한 정관이에요. 자기가 맡은 케이스, 판사로 그 케이스를 맡아 있다가 그 회사의 임원으로 사퇴해가지고 그 회사의 변호사로 자기 케이스에 나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사람을 기업이 그 사람을 퇴사시켜가지고 월급의 몇백 배를 주고 이 회사의 로비스트로 고용시킵니다. 무슨 공정거래가 되겠어요? 그게 핵심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도의원, 시의원. 스웨덴은 국회의원 2사람당 보좌관이 하나예요. 해외 출장 가면 일일 출장비가 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돈을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물같이 돈을 쓰면 해외 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도둑을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지역구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공천 따내느냐, 어떻게 재벌 기업에 힘되는 법안을 상정시키고 돈 먹느냐, 이런 거죠. 그게 그렇게 해요. 검찰이 권력의 시녀니까, 언론은 광고주의 시녀니까. 왜 이런 악구조가 되었어요, 한국이? 우리 탓이죠.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보지 않으니까. 저 법안은 왜 올렸는지, 저런 정책은 왜 저렇게 펼쳐지는지, 예? 정부 기관이 지금 무엇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그렇게 국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국민의 돈 가지고, 국민이 위함 권력 가지고 저런 짓거리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선거권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선거권 똑바로 하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나만 먹고 살면 된다, 그 사람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죠. 입법부가 똑바로 되면 행정부가 대번에 고쳐지죠. 행정부가 고쳐지면 사법부와 언론이 쓸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 중에서 5대 거품 빼기 한 정부가 있습니다. 기름값, 약값, 통신비, 카드 수수료, 은행이자. 한국은 이거 전부 재벌들이 잡고 있어요. 필요 이상 높습니다. 백성이 다 당하는 거죠. 저 실패했어요. 물론 대기업 재벌들이 다 반대를 한 것이지만 이 반대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에는 장관, 국회의원, 재벌들이 나온대. 여러분 들으셨어요? 나 한국 보내줘.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국은 재헌국회, 첫 국회, 헌법 만드는 국회, 기도로 시작했어요. 왜? 국회의원이 4분의 1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4분의 1. 그때 기독교인의 비율은 3%, 5% 이럴 때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대통령이 기독교인, 부통령이 기독교인. 그때로부터 한 짓은, 헬조선은 제가 볼 때 딴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요?
종교 생활했습니까? 교회 나와서 개념으로만 하나님 믿네 할렐루야 난리를 치지, 이 땅에 역사의식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익이 들어와도 이것이 전체에게 해가 된다면, 이것이 전체에게 선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히 그것을 고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나한테만 이익되면 다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짓된 사회, 마귀가 통치하는 거짓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심으셨어요? 그 거짓과 싸우고 대적하고 선을 갈망하고 의를 세우는 삶에서 내 인격이 장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점점 장성해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장성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안타까움 때문에.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사는 데는 태풍도 잘 안 지나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는 그냥 쓰나미가 몰리면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상관 안 해.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다 자기가 만드는 생명인데.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나는 내 이익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내가 덕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서워서 똑바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한 이 담대한 자존감, 존엄성은 혼자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대성에서 나와요. 성경의 중심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예요. 이 연대성은 개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것을 11조라고 해요. 성경의 특징이 이 유기적 일체성, 몸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무슨 조직을 위하거나 이게 해야 되는 원칙이거나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종교는 그렇게 봐요. 11조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임을 느끼고 함께 살아야 되는, 공산주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리를 보면 가슴이 흐르는, 적든 많든 그것을 11조라고 해요. 11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나누겠습니다. 11조가 어디의 중심이에요? 신명기의 중심이에요. 모세 오경의 결론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2장, 14장, 26장 3번 나와요. 12장에서 뭐예요? 11조가 뭐냐?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그게 안식과 평강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정한 곳에 나와서 11조를 드려서 함께 먹고 즐기라. 함께 먹고 즐길 때 노비 빼놓지 말아라. 레인 빼놓지 말아라. 14장에 가면 뭐예요? 11조를 먹으며, 이제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소양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하고 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자녀, 한 형제 자매 되는 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14장에서는 이미 11조를 행하는데 멀리서 양이나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그 돈으로 바꾼 것을 가지고 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미 이때는 매 3년째 드리는 11조는 어디에? 그 지방 창고에다 모아가지고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들이 먹게라. 아이, 고아, 과부, 객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만 먹으면 나머지 기간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예비해라. 26장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 11조와 만물을 드려서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셋째 11조를 반드시 지켜서 그 땅에 솟아넘는 자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해라. 그때 너희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심을 받음이 11조예요. 예. 그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이제 복으로 부르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너는 땅 끝까지 복이 되라. 예, 복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받아요. 12장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덕으로 큰 거부가 돼서 올라왔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갈라지지. 롯하고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살기를 하죠. 그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지느냐, 좋은 쪽 가지느냐 이런 거 싸우지 않고 너가 다 가져. 남는 건 내가 할게. 그런데 롯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국이 그 당시에 패자인데 그 길을 쫓아가요. 이게 더불어 살기예요. 왜 쫓아가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죠. 안타까움, 이기게 하죠. 그러고 돌아오니까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고 멜기세덱이 마중을. 멜기세덱은 마중 나오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잔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 먹음 속에서 또 확정하고 세우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번역이 이상해서 제가 영어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도 그 아람어의 그 뉘앙스는 이거예요. 모스하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복이다. 하나님 복으로 부르셨죠. 여기 멜기세덱이 너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왜? 지존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구하셨으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여기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게 아니고 11조의 삶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소돔 왕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예요. 직장 하나 잡으면 제가 볼 때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면서 그러면 뭐 좋아.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냥 인생의 모든 진을 다 뺏어가 직장이. 무슨 돈을 그렇게 준다고. 그놈의 직장 생활하고 나면은 가족하고 생활하는 것도 부족하고 결혼한 사람이 부부간의 관계도 부족하고 애가 있는데 애를 돌볼 시간도 부족하고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해서 가족도 못 챙길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소돔을.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그러죠. 나는 손을 들어 맹세했다. 나는 너의 실 한 노라기도 끈 한 가닥도 안 가진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건 뭐 어디 드리는 게 아니죠. 11조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면 손해예요? 아니, 나만 드리면 손해라 그럴지 몰라. 저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이것을 섬기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기독교처럼 성경 공부 복잡한 데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더불어 살아라. 가슴이 열려서 서로 코이노니아로 나누어라. 그 세 마디 외에 뭐가 필요해요? 그게 레위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종교화가 되면서 이 레위지파를 버려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사기 끝이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먹고 살려고 내려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살려고 가봐도 살 길이 없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총결론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유대 족속과 이제 끝장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너희와 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레위를 세운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말씀이 뭐를 해요? 돌이켜 화평과 정직으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구하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더불어 살으라고 하는데 더불어 살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자기만 위해서 챙긴 거죠. 그럼 복되겠습니까? 가족이 각자 자기 것만 챙기면 복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요?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개혁은 전부가 이 레위 지파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 하나님 교수님과 다 했습니다. 삼직을 회복시켜요. 나라가 됐으니까 수비대는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레위는 말씀 중심으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이면 찬양과 잔치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역대하 31장이죠. 레위인의 목을 주어 말씀에 힘쓰게 하고 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드렸다 그런 거죠. 귀한 기에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회복됐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가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예수님과 바울이 뭐 한 것 같으세요? 기독교 종교 세웠어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유대의 종교를 폐했고 하나님이 끝장났다는데 자기들이 종교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유대 종교를 폐하고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켰죠. 더불어 살기를. 여러분은 이런 사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피우고 장성시켜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 100%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느껴주는 사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무언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통하는 사람. 총기 난사 왜 일어납니까? 아무리 이번에도 뭐 파이어 당하고 가다가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이어 당한 억울한 마음 같이 나누고 같이 좀 울분을 터뜨려주고 너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도 용기 내보자. 나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 이러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혔으면 세상에 아무데나 쏘겠어. 종교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슴이 통하는데 1%의 진실. 왜요? 이 세상은 다 거짓이니까. 이 세상은 다 거짓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1%라도 마음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신약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줘요. 항상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레위인 아닌데 11조 받지 않았냐? 그러므로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예수님이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율례도 바뀌었어.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지. 영원한 제사를 세운 주님께서 11조 왜 못 받겠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11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maybe 종교화가 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11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이나 의무나 의무 아니에요. 내 나라 아니에요. 생명관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이게 기독교가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갖고 나만 먹고 살면 행복할까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사람 사는 것 같을까요? 작아도 나눔이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가슴이 통하듯이 아버지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누어진 것이 당연함을 받는 것이 11조죠. 그러나 주의는 하십시오. 요즘은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도 이 11조 하기 싫어하니까 11조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교회로 사람이 올 줄 알고. 네. 나빠. 그 다음에 더 주의할 거는 종교단체. 거기가 교회입니까? 그럼 11조를 나누십시오. 종교단체는 11조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11조를 드려서도 안 된다. 깨어 있어서 드리면 우리 종교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기로 나아갑시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11조 드리면 봉투에 넣어서 난 드렸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더불어 살기를 세우는 거기에서 진정한 11조의 복이 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 안타까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타까움은 지체의 비밀이다. 한 몸이 되었을 때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생각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어떻게 사는 건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눌리는 안타까움이 있으니 곧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번역해요. 무슨 염려? 자기 염려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은 했는데 염려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파하는 것이라. 왜요? 누군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군가 실족하면 나의 애가 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온전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안타까움만 열리면 돼요. 사랑의 증거의 안타까움. 사랑하면 안타까워요. 하나이면 안타까워요. 한 몸이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건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안타까워해야지. 아니에요. 이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요. 생각의 안타까움에 쏟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행위로 나타나요. 이 사람은 이 행위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사람들의 그 평가에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엄밀한 중에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냐 저러냐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이 엄밀한 중에 일어나는, 피어나는 행위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해도 사람들이 잘 못 봐요. 한 1년, 2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봐요. 또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아무도 없는데 했는데 다 봐. 지가 막 조리 막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이미 상을 다 받았지. 이 안타까움이 종교의 유언론을 넘어서는 열쇠예요. 우리는 생각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에고로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쏘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삶과 생각이 일치되어서 유업의 풍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막 신실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에서 피어나요. 내가 믿나이다, 이건 종교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보이는 돈을 믿지.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진정한 믿음이 없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마귀의 저주를 넘어서는 문턱이 안타까움. 거듭남은 불가능해요.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났다고 해주면 쏙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애고로 사는 너희도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어디에서? 내가 내 심령이 안타까움으로 열리기 시작할 때. 안타까움이 열리면 봄이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 부족한 거, 죄 짓는 거, 악한 거, 거짓된 거, 못난 거 이런 것만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봄이 열린 사람은요, 부족하고 죄되고 악한 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그 형제, 그 자매에게 더욱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나누지 못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더욱더 안타까워지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기독교의 빚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교리를 기독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큽니다. 이 기독교가 누려야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고 이 역사에 떳떳한 사람들로 자라나는지 보여주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증인이 되십시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아멘이 조금 세지니까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